오늘은 십자가와 성만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르쳐 경축하는 공동체라 또는 십자가 공동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계속 축제이지만 이 성만찬은 특히 기독교에서 유월절과 같이 경축 생활의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성찬이 없는 진정한 경축 즐거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개신교는 전통적으로 세례와 성찬을 가리켜 은혜의 성례전이라 또는 복음의 성례전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성만찬을 행할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보이신 자기 희생과 관련해 오늘 본문 중심에서 5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주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주님의 그 죽으심을 기억하고 더욱 생생하게 느끼도록 그렇게 의식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기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유익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을 보면은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축복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성찬에 참여하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여한다는 말은 서로 우리가 친교를 나눈다 그런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찬은 각자 받는 것이라기보다는 공동의 자리, 그러니까 공동체 식사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떡을 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은 우리는 그의 희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6절에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떡을 받으면 의무가 있다는 거죠. 책임이. 성만찬은 주님의 죽음을 회고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 위하여 희생해 주신 그 죽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가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생에 다하도록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우리의 연합을 그의 희생의 공로로 돌려야 한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보면은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했다. 그러니까 성찬의 자리는 공동체 한 몸 된 자리에 부름을 받은 식탁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각자 우리가 떡을 받을 때 이렇게 잘려진 떡을 이렇게 편리를 따라 받지만은 한 떡, 한 몸, 예수님의 한 몸에서 우리는 각자 그 떡을 떼어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한 몸의 지체들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20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였다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느니,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이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한 몸이에요. 그래서 한 몸 된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우리가 한 몸 되기 힘쓰십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이미 한 몸 되어졌어요. 우리가 부모에게서 난 자식들은 서로 뭐라 그래요? 형제 자매라고 그러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이 있기 전에 서로 우리는 형제 자매, 형제의 관계인 것은 한 몸 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나누는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 주, 한 하나님, 한 성령을 우리는 믿고 부르고 하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러한 연합된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 다섯 번째로 우리는 그의 희생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에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한 가운데 우리 몸을 이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또는 우리 번역이 제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에 개역성경은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구약시대에 드려진 제사는 죽은 동물, 짐승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으나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단번에 완전히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산 제사로 드려라. 이 산 제사란 삶으로 드려지도록 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희생당하심으로 짐승 피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드려서도 안 됩니다. 저 하나님의 교회에서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유월절 지킬 수가 없어요. 유월절 지키려면 양 잡아야 돼요. 양 잡아서 그 규례대로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지금도 유월절을 지킨다고. 그건 예수님의 피에 욕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이미 희생으로 자기 자신을 제사 드림으로 완성해 버렸는데 지금도 계속 양을 잡아 소를 잡아 피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미혹에 빠지지 말아야 하고,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몸으로, 삶으로 내가 인격적으로 주를 향하여 드린다 하는 이 다섯 가지를 기억하게 내시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십자가상에서 드린 예수님의 죽음의 제사, 우리의 성찬식에서 드리는 감사의 산 제사 간에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 했을 때, 역사 가운데,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이 성찬식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과정 속에서 고대 사람들은 기도와, 고대 사람이라고 할 때는 초대 기독교들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기도와 찬양 또는 자선 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간주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3세기에 이르러서는 카르타고 감독이었던 키프리안이
주님의 순환이 사제들에 의해 드려지는 성만찬이 참된 제사라 그렇게 보았습니다. 중세 가톨릭 시대에 와서는 성체 성사의 교리로 발전을 했습니다. 즉 성찬 그 자체가 주님의 실제의 살이 되고 피가 된다. 이게 오늘날 천주교의 화채설 교리지요. 그래서 주마다 그 성찬식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부가 주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살이 되고 피가 된다. 이런 교리에 대해서 종교 개혁자 루터 칼빈을 비롯한 개혁자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는 상징 기념설을 믿습니다. 이 떡과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상징하면서도 기념하는, 상징으로서만 끝나는 것도 아니고 기념만도 아닌 상징 기념하는 이런 설을 받아들입니다. 성찬식은 제사장에 의해 제단에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구약적인 제사가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목사에 의해 성찬대에서 드려지는 만찬이기에 사람들은 감사의 응답으로 드려지는 찬양의 제사로 여겨야 할 것이다. 크렘머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런 원리들을 또는 지식들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성찬, 왜 만찬이라 하냐, 저녁 식사이기 때문에 만찬이라 그런 표현을 한 것이고, 큰 식사라는 의미에서 만찬이라 그렇게 표현하는데 성찬이다, 성만찬이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또는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교제를 나누고 우리 서로 간에 또한 연합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성찬을 받을 때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해야 할 책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함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 종려주일 날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한 주 정도 앞두고 여러분들이 이런 성찬의 의미가 있구나. 사실 해마다 성찬에 대한 말씀을 받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더 큰 은혜가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세 번 외치며 우리 기도로 나아가시되, 특별히 우리 이상천 장로님과 조계영 집사님이 이렇게 몸이 약한 중에 있습니다. 이상천 장로 심장이 이렇게 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계영 집사님 방광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깨끗게 해 주옵소서. 치료하는 일은 사람이 하지만 그것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일은 사람이 하지만, 말하게 될까요? 처방하는 일은 사람이 하지만 치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깨끗게 하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